고린도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를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나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네, 여기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이 개인적인 이 서신에 좀 가까운 그러한 고린도 교회 향한 성도들 향해서 자신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표현된 그러한 서신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마음을 굉장히 많이 피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설립한 그러한 사도이고 개척자이고 목회자인데 오늘 이 본문 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그 바울의 마음을 보면 굉장히 그 근심, 그 다음에 눈물 이런 표현으로서 이렇게 이 편지를 썼다 한 그것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방문을 하고자 했는데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두 번이나 그것을 아마 연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 일부 중에 일부가 당신이 사도 맞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말한 것을 그냥 홀딱 뒤집습니까? 하는 그러한 비난의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아마 그 안에서 이제 자정 능력이 있어서 그것에 대하여 성도들 사이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해서 그러한 그 말을 잠재우고 그리고 아마 약간의 벌을 내렸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몇몇 성도들이 오해를 해서 이제 자기의 그 본 뜻을 이렇게 곡해해서 그것을 비난거리로 삼아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했던 부분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바울의 마음이죠. 이 문제에 관하여 바울의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마음, 그리고 또 이 일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정리했는가를 분명하게 이 편지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그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뭐냐면 4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런 말이 들려도 그 일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교인끼리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바울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의 걱정이 있었지만, 그런 일에 대해서 자신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바울의 마음이 뭘 좀 표현하고 싶냐면,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내 마음이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찼다 하는 것을 지금 이 편지에다 대고 써서 그 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자신뿐 아니라 이런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성도들에게도 권면을 합니다. 어떤 권면을 하냐면 7절 8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하는 것이죠. 그들이 비록 잘못했어도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에는 자신을 향한 모든 그런 오해나 곡해, 비난 속에서도 그가 놓지 않는 이 마음의 중심이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넘치는 주 예수의 사랑이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과 갖고 있는 함께하는 이 모든 이 영광의 복음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보다 더 큰 것은 없고, 그 안에 담긴 이 예수의 사랑이 내 마음 안에 넘쳐 있고, 그리고 이 예수의 사랑으로 너희도 마땅히 서로를 더 근심,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한 모든 행동 속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로 하여금 더 자책감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북돋아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이고 또 모든 이 사도적 권위가 있어서 말씀을 전파하고 주께 받은 모든 위임받은 이 권한과 권리, 어떤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충분히 자기의 힘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죠. 그리고 순종을, 모든 성도들이 순종을 해야 할, 즉 말씀에 순종해야 할 그러한 의무 속에서 바울은 그렇게 충분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모든 그 사랑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처리하거나 대하거나 만나거나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의 일관된,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권리, 권한, 이런 어떤 힘, 이것이 아니라 그런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이 관계를 맺든지 언제나 주 예수의 사랑에 기초하여 그 모든 행동과 그 모든 사역과 삶을 행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또 전파했던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 오늘 이 자신의 고백과 이 권면과 또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가치관이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형성이 되었을까요? 바울은 원래 아주 굉장한 이 날카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아주 율법을 많이 공부해 가지고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앞에서 이 사람 죽어 마땅하다 하는 아주 정확한 증인의 역할을 할 만큼 그러한 똑똑한 사람이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이 올바르고 하는 몰에선 가차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것이 되었을까요? 이런 사랑으로 되었을까요? 그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떤 권리나 무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으로 하지 아니하고 왜 어떻게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당연히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처럼 그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본을 받아서 예수의 사랑을 따라 자신도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주 예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고 사역도 하는 그 결과 오늘 이것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모든 비난하고 또 자신을 원수 삼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그는 일관되게 사랑으로 행합니다. 사랑으로.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 제자들 가운데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안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정체가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 배신할 줄 다 알죠. 그러나 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 가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그의 모든 삶에서 형성된 그러한 또한 성품이며 또 이 내면화된 가치 체계로서 언제나 누굴 대하건 어떤 사역을 하건 자신의 삶 가운데 딱 박힌 모처럼 일관된 그 삶을 살 수 있는 사랑의 원리가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바울이 한 모든 사역을 이렇게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그가 가진 가장 중요한 가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한 그 말하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는 소망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제일되는 사랑을 가슴에 품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랑으로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권면이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가치, 확신, 그리고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를 분명히 이해하게 납득이 되었을 때 그는 너희들이 행할 것은 이것이다. 핵심은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들여 사랑을 표현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주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하라 하는 이 에베소 성도들한테 편지를 하면서 그 삶을 권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의 바울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하는 것을 말하죠. 근데 여러분 왜 이것을 알죠?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우리가 그것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새삼스럽게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왜 또 반복이 될까요? 이것을 되게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할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저해요. 그것을 그렇게 행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의 어떤 당연한 하나의 삶의 원리로 받는 것보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다. 예수의 사랑이라는 것이 나와 같은 연약한 존재 안에서 내가 예수의 그것을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주저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 주 예수의 사랑이라는 어떤 이 성격과 가지고 있는 이 원리의 아주 핵심이 보다 믿음 안에서 분명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의 사랑에 대한 오해도 종종 그 한 몫을 주저하게 만드는 그 몫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 해도 우리의 이해의 폭은 어디냐면,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이나 혹은 친구 간의 사랑이나 이런 정도로 이 사랑을 좀 축소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랑을 하려면 힘, 어떤 능력, 실력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 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의 세상의 생각이 있죠. 세상은 힘이 좀 있어야, 그래도 뭔 가진 게 좀 있어야 이런 예수의 사랑을 좀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권력이 있거나 혹은 또는 명예가 있거나 혹은 또는 가진 어떤 소유의 어떤 좀 넉넉함이 있어야 그래도 이 예수의 사랑을 좀 나눌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주의 사랑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가지는 힘,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은 뭘 수반하냐면 폭력, 그다음에 권력의 어떤 강압 이런 것들을 수반하게 마련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지금 이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세상의 어떤 개념에 대비하여 이 예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게 사랑이랍니다. 예수의 사랑이랍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어떤 은혜를 베풀거나 혹은 좀 높은 위치에서 뭔가를 좀 시해 어떤 호의를 베풀거나 하는 쪽으로 이 사랑의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사랑은 뭐냐면 어떤 능력, 뭐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하는 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앞에 나와 있잖아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오래 참는 거다. 오래 참아주는 거다. 견뎌주는 거다. 바라는 거다. 바라며 끝까지 견뎌주는 거죠. 사랑은 예의 있는 행동이다. 무례하지 않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예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의, 상대방 부부 안에도 예의가 있고 또 친구 안에도 예의가 있고 성도 안에 예의가 있는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오랜 고통이랍니다. 오래 참다, 그것은 고통을 참다. long suffer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래 참는 거죠.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래 참아가면서 어떤 일에 대하여 성실하게 그 일을 했다면 그게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주님의 평가는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사랑의 그 내용은 뭡니까?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원수를 가슴에 담고 끝까지 그들을 참아내고,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하여 죽으십니다. 죽는 거죠, 자신을. 그래서 그 안에 사랑, 인내, 겸손, 온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죠. 그들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온유함으로 다루는 거죠. 사랑은 그래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분내지가 않는다.
분낸다 하는 건 뭐냐면 그건 내 뜻이 들어가는 겁니다. 벌써 내 뜻이 들어가서 예수의 사랑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듯이 어떤 단순히 내가 어떤 힘 가지고 어떤 정성과 열심 가지고 내가 뭔가를 진심 어리게 뭔가를 했다, 이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면 견뎌준다, 그리고 또 인내해준다, 그리고 또 예의 바르게 친절하게 해준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나누고자 했는데 정말 잘할 수 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그것입니다. 잘 참아주는 겁니다. 그것만큼 위대한 일도 없는 거죠. 견뎌주는 겁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수요일 밤에 좀 잘 견뎌주시길 바랍니다. 잘 견뎌주세요. 견디는 거예요 이거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여러분이 딱 그 자리에 견딤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종종 예상치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합니다. 여기 아무도 없어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안 옵니다. 사람이 안 옵니다. 내가 거기를 왜 가냐. 여러분 단적인 예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 주 예수의 사랑, 그 본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상하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나 사랑해, 사랑받아 하는 것과는 굉장히 이 차이가 있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사랑하는가? 내가 성도로서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평가와 자기 판단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과 자격, 진심, 여러분 우리가 진심을 다하잖아요. 우리 진심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50점밖에 안 됩니다. 진심을 다한다, 열정을 다한다. 근데 왜 뭐 그러냐?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거기서 멈춰버리고 만다는 거죠. 사랑은 끝까지 견디며 바라며 소망하며 하나님이 허락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이,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가 내 삶에서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바라며 소망하며 그 자리, 그 역할을 해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거기서 발휘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죽기까지 헌신하신 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죠. 거기 자리에서 끝까지 헌신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은 끝까지 그 자리를 사수하고 그 견딤을 통해서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광, 그 십자가의 그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하신 일을 뭐냐면 그 자리를 죽기까지 견뎌내는 겁니다. 죽기까지. 그리고 죽으시는 거죠. 깨어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내려오면 안 되고 내려오면 그 바라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중단되고 마는 거죠. 끝까지 견디며 바라며. 그것을 그대로 지금 바울이 표현하여 이것을 편지에다가 써서 성도들에게 그 사랑이 뭔지를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성도들의 본분은 뭐냐 하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 어디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잇대어 살아가는 인생과 그 삶에 주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그 영광을 베푸심에 그 여러분의 어떤 체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뻤고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이 바로 그 사랑 속에 살았던 그 삶임을 여러분 이 밤에 확인하시고 저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바로 이 예수의 사랑,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안에 넘쳤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언제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힘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참으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는 참을 만한 그러한 충분한 하나님이 건강을 주었습니다. 이 밤에 나올 수 있다. 괜찮습니다. 참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능하다는 뜻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는 그만한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이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주지 않을 때는요, 그냥 끝난 겁니다. 그 자리에 끝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그 사람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거기서 이제 마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면 여전히 아직까지 배워야 하고 또 깨우쳐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역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환경 주신다는 것, 그건 사랑을 키운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인내해야 할 환경이 있습니다. 정말 예상치 않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일들을 우리 이웃에게도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내 환경을 다 겪거나 보니까 그 인내 환경은 내게 사랑을 키워주는 모든 조건과 하나님의 인도의 환경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성실하게 가르쳤던 것, 모든 것들 마찬가지죠. 전부 다 그런 하나님이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부모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예의 바르고 그리고 또 친절한 아이로 교육받고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부모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현실은 이 사랑에 대하여 자꾸 왜곡되게 하고 모호하게 만듭니다. 이 드라마나 모든 우리의 모든 가르침 속에는 이 사랑을 가르쳐주긴 하지만 그 사랑은 언제나 제한적이고 우리의 모든 이 말씀에 비친 사랑에 대하여 모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현실을 이기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한번 마저 읽겠습니다. 빨리 보세요. 8장 37절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의 안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유를 받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살고 있지 않다면 이런 권유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놔두시죠. 알아서 살도록. 그러나 이렇게 이기는 삶을 살도록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인생을 이기는 방법을 알게 하셔서 그리고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주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겼습니다. 주 예수가 이긴 삶을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친히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 거하면 두려움도 없고 또 넉넉함으로 우리 마음이 정비가 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현실을 주는 안타까움, 현실이 주는 어려움, 현실이 주는 두려움, 이것은 늘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계속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기는 방법을 압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내쫓는 방법을 압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주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주와 인격적인 관계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주님을 생각해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그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에 대한 기쁜 이해 속에 사랑의 인생을 우리 계속 살아가시고, 더 깨달은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 속에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투자하여
더 깊은 예수의 사랑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합니다.